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37편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주 내 맘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수고에 넘어진 연약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 35일간 기도의 성산 호렙에 오르게 하시고 큰 능력으로 응답하실 확신 주심에도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거룩하지 못했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셨던 응답에 불평했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나의 욕심을 우상 삼았던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의 제단에 엎드린 우리들, 죄를 자복하며 회개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바라보는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으로 부흥성장한 이 나라 대한민국, 억압과 전쟁 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 나라를 풍요롭게 한 줄로 믿사오니 겸손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주의 공의와 정의의 길을 바르게 따르게 하시고 불확실한 경제가 주를 경외할 때 주시는 지혜로 안정되게 하시며 혼란한 사회와 문화, 교육을 거룩한 주의 법도와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미련하고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속에 이 나라 이 백성 하나 되게 하심으로 다시금 주의 영광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갈등 속에 있는 세계 구석구석이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를 불안하게 하는 북한의 무지함도 막아주셔서 전 세계가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40년 전 이방인뿐이었던 이 나라 조선에 뿌리신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고 저 열방을 위한 선교의 도구로 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한국교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순결한 사명을 앞장서 감당한 우리 광림재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있어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게 하심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맡겨주신 선교사적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를 세우셨사오니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전하는 등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잠비아 광림 미션센터의 학사동 건축을 완료케 하셨사오니 남은 기숙사동과 채플의 건축까지 주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을 밤낮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저 눈물과 한숨 가득한 땅을 향한 사도행전이 하루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신 남녀 실험인 선교회와 각투스 선교회가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의 임원들을 순결하게 하시며 속회와 선교회를 지혜 지팡이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기간 진행될 교회학교와 사랑부의 여름 성경학교마다 믿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의 국내외 선교를 통해 믿음의 꽃이 곳곳에 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가 온 땅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의 무게를 생명 걸고 앞장서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단위에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갈급한 심령이 해갈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삶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기도의 응답을 응답해 주시며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권속들의 헌신이 삶의 평안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의 본당과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뒤 저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이번 주일 7월 11일 금요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35일 동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웬만하면 다 한 번씩 올라오실 줄 압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가 가득 차는데 여러분 이제 5일 남았는데 올라오셔서 나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또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내 신앙이 또 새롭게
무장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언제 갈까? 언제 끝날까? 그런데 벌써 5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2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정성을 통해서 교회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아니 우리 교회와 한국의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일,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신청하셔서 또 여러분이 많이 헌신하셔서 교회와 미래의 좋은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믿음이란 주제로 7월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호렙산 끝나면 우리 교회의 교회력에 의해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만 회개하고 어른만 회개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 만나면 눈물 흘려가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에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경험하면 일평생 그의 삶에는 예수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복된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일평생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주셔서 예수 만나는 또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는 여름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국 국내 교육선교가 7월 2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내외의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연합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는 저 잠비아까지 선교 여정을 떠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훈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또 사랑도 또 후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는 7월 12일까지 장부를 재정부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 26교계 이승신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윤웅상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 선교회 모임들 다 참여하셔서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모임 되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 안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이 땅에 맺어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유독 매번 예배 때마다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만은 오늘 유독 제 마음속에 뒤에서 예배드리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만큼 은혜로운 예배가 어디 있을까요? 은혜로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고 은혜로운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대로 마음을 들여 섬기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예배에 사모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살아가면서 누구나 바람과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짧은 인생, 복되고 강건한 인생이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 이거 다 난 것 같고 이거 다 치유된 것 같은데 어느 땐가는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 솟아나와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의 삶의 발걸음을 휘청거리게 하며 나로 하여금 아파하며 고통스럽게 하여 나의 삶의 자리를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학자여 기독교 교육학자인 레리 웰 맥스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 이런 아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뭐냐? 신체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에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죽음의 직면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때 위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몸이 병이 들었을 때에,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종착점이 다가와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삶은 위기 느낍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아의 위기입니다. 삶의 이전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의식이 상실될 때에 인간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어느 날 순간 내 안에 이런 질문이 닥쳐왔을 때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에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고독감과 소외감, 우리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건지, 내가 제대로 살아온 건지, 인간관계의 단절이 나로 하여금 위기를 갖게 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의 위기입니다. 공해와 자연으로 오는 우리의 위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조화롭게 서로 협력하여 살려가니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연의 재해들, 들려오는 소리에 행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삶, 환경의 위기의 삶입니다. 이 가운데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을 때에 오는 위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다가오는 위기는 그 어떤 위기보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러기에 맥스웨이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 속에 또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란 말을 사전적 정의로 말하면 위험한 기회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이걸 이겨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수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신비한 치료에 힘이 있다고 소문난 연못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병자가 치료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전설에 의하여 베데스다 목가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기하는 집이 5채나 있었는데 언제나 그 집에는 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정말로 안타깝고도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성경에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워있다고 쓰여진 말씀을 본문 7절의 말씀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묻혀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정말로 보통 불편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하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물에 넣어줄 친척도 친구도 없는 사람, 병자의 틈에 끼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 신체적인 위기를 가진 사람이요, 자유의 위기를 가진 사람이요,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간결된 통체적 위기 속에 사는 사람, 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믿음으로 화답하게 될 때에 그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절망의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변화와 축복의 기회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어떠신지요? 우린 위기 아닌가요? 남는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목에는 아무 염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과 슬픔들, 잊어버림 받은 것 같고 치유된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불쑥 튀쳐나와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불안하게 하며 염려하게 하며 나의 삶을 위기 속에 빠뜨리는 내 삶의 상처와 아픔들 없으십니까? 이거 나오면 좋을 텐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정녕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에 주님 예 낫고자 합니다.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주님 만나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열린 마음의 소유자에게 기회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홀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나 어느 곳에 갈 때든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오늘 유독 여기 와서는 혼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로 내려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위에는 5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장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즐기는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예수님만은 그 무리에서 나와 홀로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를 찾으신 예수님, 그것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이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내 육체의 질병에 치유함 받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정령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정녕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엉뚱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의 이 말씀 속에, 그가 대답한 이 말씀 속에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는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38년 전의 대답은 철학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 한 가지 이유, 연못이 동할 때에 자신을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내 아픔 때문에, 내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관계성이 단절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친구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외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소외감에 사무쳐 삽니다. 예전에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이 상승작용을 느껴 절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절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절망이 상승할 때에 내 마음의 분노가 자리 잡으십니다. 왜 나만은? 고독함과 더불어 관계성의 단절로 인하여 소외감, 이것이 상승하여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그것이 자리 넘어서서 분노가 내 자리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일 텐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서 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에 엇나간 것을 얘기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바라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졌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사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거기에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덧입혀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자 외에도 죄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넉삭자의 안일비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사업이는 다름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과 불신과 불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 의미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불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삶, 죄입니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 죄입니다. 불신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 죄입니다. 불행은 뭐예요? 들은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할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 안에 감춰진 죄성으로 인하여 죄진 것들,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해결할 길, 죄사함으로 인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38년 내 명자회가 내가 믿느냐, 내가 낫기를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에 예,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며 아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 가진 자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뜨거움과 더불어 주의 만지심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닫혀진 마음,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은혜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옥토 같은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불안을 넘어서서 평안함이, 절망이 넘어져서 소망이 우리 안에 주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고 그러기에 그 교회 교인들도 부유했습니다. 무역업과 섬유와 안약의 3가지 산업이 융성했던 도시가 그 도시입니다. 무역업이 발달하니 금융의 산업도 발달했을 것이고 로마의 상류층이 즐겨했던 흑색무지개 의류도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안에는 안약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제약업이 번성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를 바라본 예수님은 영적으로 미지근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 할 수 있는 천국의 불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씻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보다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을 눈에 넣어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치유와 구원의 역사와 온전케 됨의 역사가 또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거기에 온전케 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명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만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짧은 대답 속에 그가 가졌던 소망이 얼마나 어떤 소망인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인간을 의존하는 소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미련, 인간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합니까?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네 삶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38년 된 목자는 인간에게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하면 세상에 미련 갖고 있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미신적인 겁니다. 주술적인 거지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명자,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았을 것이고 용하단 의사도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남은 건 한 가지뿐입니다. 뭐예요? 들려오는 전설입니다. 베데스다에 저 물이 천사가 와서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 있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들려오는 전설들, 근거도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신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뭐예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내가 병 나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들려오는 미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여기 오늘 4절 말씀에 주목할 단 하나 있습니다. 가끔. 언제 내려오는 것이 모릅니다. 누가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왜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인 수가 등록된 수가 뭐 30, 40만 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크게는 100만 명까지 잡는다고 합니다. 점치는 사람이 100만 명 있다는데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종로 상가 파고다 공원 보면 12시가 좀 되면 하나씩 뭐가 열려져요? 점집이 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무집에 무당의 사당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학 졸업하신 분이 대졸 사람들이 몇 프로냐면 인구의 70%가 대졸입니다. 다 화이트 칼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교육력, 대학 졸업생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 우리가 가졌던 합리적인 사고들, 이성적 사고들, 여러분, 여 미신적 신화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배웠다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몇 개라면 3만 6천 개 정도 됩니다. 많아요? 무당집보다 적잖아. 목사가 몇 명이냐? 1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래도 무당수보다 적잖아요. 그런데도 무당집 앞에 가서 고개 숙이는, 나의 지성이, 나의 이성이, 내 배운 지식이, 내 삶의 경험이 뭐란 말이에요? 막연한 신앙, 미신적 신앙. 또 하나, 오늘 38년 된 명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막연한 소망이지요. 낳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꼭 낳아야 된다는 소망 아닙니다. 어쩌다 운 좋게 물동할 때 들어가면 낫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방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수술이나 한번 받아봤으면, 병원에 입원이나 한번 해봤으면 요 안에 없겠다는 것, 확실한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미신적인 소원뿐만 아니라 막연한 소망. 그러게 뭐예요? 나는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다른 겁니다. 소원은 내 마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소망이 우리에게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되어 우리의 생명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역동적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 소망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안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삶의 주인 되시면, 내가 믿는 소망이 그냥 막연하고 미지근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게 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소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제공하여 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절망입니다. 절망은 어디서 옵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범죄한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 절망이 심해지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심화되면 뭐예요? 분노의 차.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저 38년 병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픔, 내 상처, 내 아픈 기억들, 수고와 슬픔이 내 인생의 자락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움켜쥐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으심에 5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납득될 말씀일까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38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보통 사람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보시오, 내가 누가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연목에 물이 동할 때 나를 옆에서 있다가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씀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믿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뭐예요? 확신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확신 안에 거하라. 그러기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의 것을 요구하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가졌던 저 인간의 소원들, 인간적인 바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는 막연하고도 검증되지 않는 저 잘못된 소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자리를 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보면 경험해보면 믿겠다고 하는 이 실증적인 모습, 내가 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 이건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은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에, 믿게 될 때에 보아지는 역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해봐라. 해보란 말이야 라고 하는. 누구를 만났느냐, 무엇을 경험했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안에 거하여 내 자리를 드는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있죠. 걸어가라는 겁니다. 걸어간다는 건 이 사람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경험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자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창조주 사건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걸어가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38년에 동안 불가능했던 일들 잊어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확신 안에 거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 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치유의 역사와 더불어 온전케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물음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 거하며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 속에 결단하여 내 걸음을 옮기는 그 자리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있는 것 그대로 주님이 만지시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들려오는 주의 음성, 아들아 딸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따라 약속하신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삶 될 때에 주의 만지심이 주의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이 회복케 하심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음에 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받아들여 영접하여 주의 만지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전체를 베푸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견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과 이 백성 국리를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아버지 안에 미어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아버지 나라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정책으로나 잘못된 이념으로 인하여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법이 제정되더라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로 어려움 당한 이가 많이 있사오니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저 땅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 잘못된 정권의 사람들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근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과 회복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리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는 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기근을 아파하는 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잘 사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나라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경제 논리로 어렵고 힘든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지구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진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카드 나눔팀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강순 권사님 인도하신 김현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새가족 카드 나눔 등록카드 나눔팀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네, 나와주세요. 처음 오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하심과 그리고 주께서 늘 동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나누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평생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37회 호랩산 기도회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35일 동안 비가 오거나 또 바람이 부는 한결같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네, 기도에 힘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확신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5일 남았는데 호래산 기도에 여러분 다 올라오셔서 여러분 기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지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호랩산 기도의 마지막 간 5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4시 45분에 뵙겠습니다. 함께 올라와서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주의 물음에 예 믿습니다라고 응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하늘 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어넘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